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사무엘상 강의 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사무엘상 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나의 기도라는 말이죠. 한나의 기도.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형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우리가 붙인다면 한나의 노래, 그렇게 부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아요. 한나는 오늘 본문에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 한나의 노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괴롭고 늘 눈물 가운데서 지내던 그런 고난을 통과한 후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괴로움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 다음에 그 한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후에 부르는 노래예요. 또한 기도 응답을 받고 난 후에 그 기도 응답의 선물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고 난 후에 부르는 노래가 오늘 본문의 한나의 노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한나는 지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며? 즐거워하며. 또 끝에 보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입이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뭐하며? 기뻐함이로다. 지금 한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좋아 죽겠어요. 한나가. 네. 뭐가 그리 좋을까요? 한나가 여러분 뭐가 그리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즐겁고 뭐 때문에 그렇게 기쁩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도대체 한나는 뭐가 그렇게 좋을까? 그 생각을 품고 한나가 좋아하는 이유를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생각하고 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렇게도 좋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미쳤어요. 지금 한나는요, 아들 사무엘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해서 애를 못 낳던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닙니다. 한나는 지금 금지옥엽 같은 아들을 떼어놓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만약 한나가 자신이 즐겁고 기쁜 근거를 아들 사무엘에게 두었다면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지금 한나가 그 어린 나이에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의 전이 있는 실로로 갔습니다. 그때 사무엘의 나이가 몇 살 정도였다고 그랬습니까? 몇 살 정도였어요? 3살. 3살 정도밖에 안 되는 아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지금 젖을 뗀 아이들입니다. 이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놓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뒤늦게 본 귀한 아들을
그것도 아주 어린 아이를 제사장에게 맡기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즐겁고 기쁠 수 있어요? 어미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코 즐겁고 기쁠 수 없습니다. 한나의 기쁨의 원천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그 귀한 사무엘을 생각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지 못해 엄청난 절망 속에 살던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자신의 그 괴롭고 힘든 고통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요. 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높아졌다. 구원의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여러분 앞에서 2번은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3번째 말미암아라는 자기가 기뻐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주의 구원으로. 그런데 그 히브리 원어에 보면요. 주의 구원이라는 말이 당신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당신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쁩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도 Your deliverance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건져주신 것으로,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는요,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에도 굉장히 그 관계가 편안하고 친밀해지면 당신이라고 그렇게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을 향해 당신이라고 그렇게 언급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해졌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2절 이하부터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 한나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저렇게도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그저 한번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신 이유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난 이후에 그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아이가 젖될 때까지 그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한 경험 가운데서 얻어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하나님에 대한 알, 그것이 절절히 한나의 노래 가운데 묻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한 한나는 이어서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노래합니다. 한나의 노래는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에게 맞추어져 있어요. 자, 한나는 어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먼저 첫 번째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니까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부정어법을 사용했어요. 여호와처럼 거룩하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하나님밖에 다른 이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분은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을 보면 한나는 하나님의 속성 3가지를 언급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하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은요, 절대적인 거룩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 밖에 다른 이가 없다. 이건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유일신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는 그런 신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 유일성. 그 다음에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라는 이 표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반석이 아니죠. 반석은 뭘 상징합니까? 반석은 뭘 상징하죠? 든든한 것. 네? 흔들리지 않는 것. 견고함을 상징하죠. 네. 하나님께서 어제 하신 말씀, 오늘 하신 말씀, 내일 하신 말씀이 다 다르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히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늘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어떤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뭐요? 요새요, 나의 바위요, 나의 반석이시다. 그런 고백을 참 자주 합니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예요?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약속은 어겨지는 법이 없다. 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철떡같이 믿고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나는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절대 변화가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 봅시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참 재미있는 그런 한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식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지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전지하다라는 말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인간은, 사람은 뭐만 알아요? 사람은 뭐만 압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평가나 판단은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까지도 헤아려 보시는 하나님. 저 사람이 저 말을 왜 했는지, 저 사람이 저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행동한 그 행동이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부로 말할 수 없죠. 여러분, 그래서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뻑적지근하게 말을 해도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어지는 그 행동을 하나님이 달아보신 후에 너의 그 말은 교만한 말이다. 너의 그 말은 오만한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평가해 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그렇게 행동한 동기까지도 저울에 달아보시고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나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어쩌면 한나는요, 분인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을 배웠을지 모르죠. 분인나가 얼마나 한나에게 교만했습니까? 자, 분인나가 한나에게 교만함을 떨었던 그 교만함을 우리가 소설을 쓴다면 그 분인나의 교만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분인나가 한나한테 한 짓거리를 여러분들이 상상해봐. 어떻게 했을까? 예? 분인나는요, 자신은 애를 쑥쑥 잘 낳으니까 자식을 못 낳는 여자들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자들을 자꾸 비방하고, 그래서 한나를, 자식 못 낳는 한나에 대하여 분인나는 늘 구박했어. 늘 구박했어. 애도 못 낳는 주제.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이게 교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교만한 사람들, 오만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신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신만만한 사람들이에요. 늘 이제까지도 잘해왔어요.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한 성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잘할 것이고 잘 될 것이라고 자만하는 거예요. 그게 오만이죠. 그게 교만이에요. 한나가, 분인나가 그랬습니다. 그런 분인나 때문에 한나는 괴로웠습니다. 네? 한 집에 살면서 그런 분인나 때문에 한나는 늘 슬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속여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속여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말 한마디를 해도 그저 거칠의 식으로 할 수 없어요. 나중에야 어떻게 되든 일단 말로 한몫 보고 보자 라는 식으로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나의 입장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 하나님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갔던 한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늘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 하나를 해도 정말 나중에 내가 한 말, 내가 한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 의식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는 살았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한 해가 이 하나님을 믿고 지식의 하나님,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다 헤아려 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보면 4절 5절을 보니까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잘 보세요. 4절 보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용사는 어떤 사람이 용사입니까? 힘이 센 사람이죠. 네? 힘이 세서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하는 그런 사람이 용사 아닙니까? 그 용사가 자기 힘으로 삼는 것이 뭐냐면 활이에요. 활. 그래서 용사에게 있어서 활은 뭐예요? 그건 자기 능력, 자기 권세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용사의 활이 어떻게 돼요? 꺾여요. 용사의 활이 꺾여버렸으니까 그렇게 힘 자랑하고 자기 위세 자랑하고
어? 그랬던 분인나가 나는 자식 많이 낳았다. 그래서요, 시편에 보면 자식이 많은 자는 전통에 화살이 많은 것과 같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얘기를 했어요. 네? 자식이 많은 사람들은 그 자식은 뭐와 같다고요? 용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라는 말, 화살통이에요, 화살통. 화살통에 들어가 있는 화살 같다, 자식이. 분인나가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죠? 분인나는 자식을 많이 낳았으니까. 그런데 그 활이 꺾여버려요. 활이 꺾여버리면 화살이 많아도 힘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넘어진 자는 그랬죠? 넘어진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넘어집니까? 어떤 사람이 넘어져요? 힘없는 사람이 넘어지죠. 힘없는 사람, 못 가진 사람, 세상 속에서 늘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힘으로 띠를 띠도다. 그런 사람들에게 도리어 뭐예요? 힘이 주어진다. 그래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진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 역전이라고 그러죠. 그죠? 인생 역전을 단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5절 보세요. 5절을 보면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정말 넉넉하게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뭐가 돼요? 하루 한 끼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아. 네. 그래서 이럴 때 쓰는 말 중에 또 하나가 인생사, 네? 네? 새홍지밭. 그러니까 사람의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늘 좋은 것만이 아니야. 그리고 또 오늘 좋지 않은 것이 그 다음에도 꼭 좋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오늘 좋은 것이 내일도 똑같이 좋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게 새홍지마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줄이던 자들이 뭐예요? 다시 줄이지 아니하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하루 한 끼 해결하는 일이 급급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줄이지 아니하는 이런 인생의 역전을 단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한나는 그걸 발견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런 인생 역전을 허락하신 분이잖아요. 사무엘 아들 하나를 낳음으로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한 방에 해결해 버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임신하지 못하던 자와 많은 자녀를 둔 자를 비교하죠.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몇 명의 자녀를 낳고? 7을 낳고. 한나는 몇 명 낳았습니까? 전혀 자식을 못 낳던 한나는 몇 명을 낳았어요? 사무엘을 낳고 난 후에 몇 명 낳았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몇 명? 아들? 아니 찍어봐요 그냥. 아들 몇 명? 아들 3명. 딸은 2명. 사무엘 이후에 5을 더 낳았어요. 그죠? 그러면 총 몇 명 낳은 거예요? 6인데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는다고 그랬을까? 어쩌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또 한 자녀를 그 다음에 더 낳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한 명을 더 낳고 싶은 그런 소망이 여기에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7이라는 수는 완전한 수예요. 완전한 수. 자식 못 낳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글프고 힘들고 괴로웠던 한 여인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식을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고, 이전에 많은 자녀를 둔 자, 누구예요? 한나에게 있어서 여기 많은 자녀를 둔 자는 누굽니까? 예? 분인나죠. 그 분인나는 쇠약하도다. 쇠약하다. 그 자식 때문에 위세 부리던 그 위세가 한순간에 꺾여버리고 말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번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면요, 한 방에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네? 나에게도 인생 역전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금년 한 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6절로 8절에 보면, 자 여기 보세요. 6절로 8절에 보면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죽고 살고 하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수월은 땅 속으로, 무덤 속으로 또는 지옥 속으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그를 다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내 의지, 내 잘난 것, 내 힘에 달려있지 않다. 실제로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냐? 가난하게도 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8절 보세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자, 잘 보세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땅의 기둥들. 나에게 있어서 땅의 기둥들은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다 세워놓은 여러분들의 기둥들은 뭐예요? 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어쩌면 내가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담임 목사로서 살아온 그런 30여 년이 넘는 그런 목회 생활 그 자체도 어쩌면 뭐예요? 내가 세워놓은, 땅에 세워놓은 기둥일 수 있겠다. 내가 출세해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쌓고 또 쌓아놓았던 스펙들, 그것이 땅에 세운 기둥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자 되기 위해서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은행에다가 디파짓 해놓았던, 차곡차곡 쌓아놓았던 그 돈이 땅에 세우는 뭐일 수 있어요? 기둥일 수 있죠. 좀 더 건강해 보기 위해서 보약 사 먹고, 건강에 좋은 거라면 이것저것 다 먹으면서 지금까지 유지해온 건강이라는 그 기둥도 내가 쌓은 기둥일 수 있죠. 제가 기가 좀 안 들려가지고 이제는 좀 한약으로 좀 한약방에 가가지고 좀 침이나 이런 걸로 치료를 해봐야 되나 싶어가지고 LA 그 한약방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전화로 진맥을 다 했다고. 에? 이제 자기가 검진을 다 했으니까 일단 약을 보내겠다는 거야. 한약을 지어서 보내겠다는 거야. 약값이 얼마입니까? 600불이.
그리고 그거 한 달 동안 다 먹고 난 다음에 LA로 와야 된대. LA, 자기 병원이 LA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LA에서 적어도 15일 동안은 거기에 머무르면서 5번 내지 6번은 침을 맞아야 돼. 그러면서, 야, 내가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자기가 고쳐줄 수 있대. 그러면서, 그럼 침값이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한 번 침 맞는데, 여러분 얼마일 것 같아요? 네? 50불? 150불이랍니다. 예, 한 번에. 예. 어제 제가 통화를 했는데, 야,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 줄 알아요? 이게 사기꾼 아니야? 싶은 생각이 들면서, 자, 이제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사기꾼 아니야?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혹시, 그런 생각. 왜? 왜요? 아, 이것 때문에 괴로우니까. 혹시 그 의사한테 가서 그 약 먹고 침 맞으면 혹시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땅에 쌓아놓는 기둥 중에 건강의 기둥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뭔가를 쌓아놓은 그 모든 기둥들이 내 것인 것 같지만 한나는 고백합니다. 그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다 여호와의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게 여호와의 것이에요? 왜 그것들이 여호와의 것일까? 아무리 내가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내 건강을 붙들어 주셔야 건강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돈 많이 벌어서 은행에 디파짓을 해놨어도 하나님이 한번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 건불처럼 날아가 버려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쌓아놓은 기둥들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한나는요, 어떤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기뻤느냐? 주권자이신 하나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한나가요, 사무엘을 얻고 난 다음에 한나도 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였기 때문에 얼마나 그 아이가 귀엽고 정말 물고 뜯고 빨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한나가 사무엘을 품 안의 자식으로만 여겼다면, 네? 그래서 이 아이의 미래와 운명은 내 손에 달려 있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 그렇게 사무엘을 품 안에 놓고 키우려고 했다면 한나는 자식 때문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누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몇몇 목사님과 어떤 목사님 댁에 가가지고 식사를 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벌써 두 딸이 시집을 가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손자, 손녀들이 5이나 생겨요. 아, 목사님, 너무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양반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아이고,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못된 짓 할까봐 걱정, 근심. 시집 갈 수 있을까? 걱정, 근심. 이제 시집을 갔는데 얘네들이 이혼 안 하고 잘 살까? 걱정, 근심. 자식들이, 손자들이, 손자, 손녀들이 생기니까 얘네들이 자식을 잘 키울까? 못 키울까? 그것 때문에 걱정, 근심. 자식 때문에 점점 더 근심, 걱정이 더 생긴다.
여러분, 한나는요, 참 자유했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이제부터는 내 자식 아니다. 이제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아세요? 뭐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그것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것의 주인을 누구로 삼고 살아가느냐가 행복을 결정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의 주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싸워야 돼요. 그죠? 평생을 싸워야 돼요. 그러면 자유함이 없어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겠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프리. 그래서 즐거움이 오고 그래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한나가 기쁘고 즐겁다고 한 고백의 의미가 뭔가를 여기서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여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 9절로 10절을 보면요, 이런 말입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자, 하나님과 힘으로 맞서서 이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과 맞서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과 대결하려고 하는 가치관, 이데올로기, 그런 세계관들, 그런 것으로 세상은요,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요. 최종적인 승리자는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시라. 근데 여기 보면요, 9절에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 여기 거룩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기서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이라고 그러는데 그 거룩한 자들은 누굴까요?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킵니다. 아까 2절에서는 거룩하신 이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9절에서는 거룩한 자가 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까요? 자, 여기서 이제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공부를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속성, 성품,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성품들을 이렇게 늘어놓고 보면요,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이건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이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있고 우리도 함께 가질 수 있는 속성이 있어요. 비공유적 속성은요, 하나님에게는 있는데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모든 것들을 똑같이 공유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우리가 절대로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유적,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떤 속성? 거룩함에 대한 속성. 거룩함.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신 거룩함은 절대적인 거룩함이고요. 네? 오늘 우리가 갖는 거룩함은 배워서 습득해서 얻어진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여기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부닥쳐오는 모든 어렵고 힘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자들, 원수들,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과의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왜요? 힘으로는 그분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절,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고,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 이겨보겠다고 하나님께 대들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돼요? 박살난다. 박살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2019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 힘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내 능력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힘을 의지하고 사시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나 잘난 것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자, 한나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2019년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한나가 고백했던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마땅하겠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금년 안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첫째는 뭐냐? 절대로 그 하나님 앞에 까불어서는 안 되겠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자. 네. 하나님 앞에서 안 까불고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걸까요? 어떻게? 교만하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만하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사는 게 까불지 않는 거예요. 네?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며 여러분 사셔야 돼요. 자, 3절 다시 봐요. 한나가 노래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 하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아라. 네? 9절에서는 뭐예요? 9절. 힘으로 이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까불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빨리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지. 그죠? 누가가 싸우려고 대들었다가 내가 못 이길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무릎 꿇어야지. 거기서 오기를 부리면 작살 나는 거죠. 그죠? 다 깨지는 거예요. 박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내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안다면 저는 이런 태도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2019년 한 해는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기를 바라요. 그 행복은 모든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네?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에게 자유함이 주어져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기고, 네? 내 인생을 주의하던 인생 주의권을 하나님께 이양하고 하시고, 이제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내 인생을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가해져왔던 세상적인 압박, 그 불편함, 그 염려와 걱정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화로 충만한 한 해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2019년 한 해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이 뭘까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나처럼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복에도 여러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진짜 행복이 있고 가짜 행복이 있어요. 행복의 근원을 나의 소유에 두면 그 행복은 가짜예요. 왜? 우리의 소유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우리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있을 때는 행복한데 없어지면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그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의 이유가 한나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가 되면 그 행복은 진짜 행복이 될 것입니다. 한나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으로 충만했어요. 주신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복이 충만했던 여인이 한나였다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배우면서 과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구나. 과연 하나님은 약하고 억울한 자를 돌아보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러니 이런 하나님께 건방지게 까불지 말아야 되겠구나. 한나는 이런 깨달음을 사무엘을 주심을 통해서 깨달았다. 여러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배은망덕이겠지만 받고서 주신 분을 통해 받고서 그 주신 분을 알아가며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여러분 기뻐할 때 주신 분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자, 이게 행복의 원리, 이게 축복의 원리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도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 금년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아무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난리를 쳐도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다 뽀록나게 되어 있어요.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 행복을 진짜 행복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